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먼저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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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고 전능한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힘차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몸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몸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몸이 잔치와 이 기쁨으로 우리 함께 기뻐해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몸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교만하고 우둔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드려지는 예배자들로 빚으시는 시간 되고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도록 주님 한 분만을 바라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큰 증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아버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빚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들로 빚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가려주시고 우리 안에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사모함을 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담대히 구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빚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릇들로 빚으셔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9월 5일까지 현행 3단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예배당 좌석수의 20%, 그리고 백신을 1차 접종하시고 2주가 지나신 분들은 개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본당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 물량이 잘 공급되게 기도해 주시고 전 국민의 80% 이상이 전문가들 따라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그 이상이 되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 은혜로 이 땅의 바이러스 상황이 좀 진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후반기 동산 모임이 개학이 됩니다. 우리 동산 일꾼들께서 모임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 노트란에 주보 말씀 노트란에 문제가 또 실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함께 말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면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해서 9월 5일까지 정하원 전도사님 휴가 다녀오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아버지로서 공급자로서 보살펴 주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책이라는 것은 사람이 읽고 그것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떤 용도로 쓰여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책은 고작해야 불을 붙이기 위해 쓰이는 땔감 정도나 잠이 올 때 베고 자는 베개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역시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른다면 소중한 인생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낭비해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또 철학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잖아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인류는 몸부림쳐 왔고 지금도 몸부림을 여전히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질문은 중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라는 편지의 문안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일도 없고 얼굴로 마주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누구인가를 전혀 몰라요. 이런 교회에게 밑도 끝도 없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의 내용대로 순종하라.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턱대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사기꾼이어서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복음으로 잘 무장하고 복음을 위해 선교적인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원문대로 직역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원문 직역이 뜨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머리에서부터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종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였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혔거나 너무 가난한 나머지 먹고 살 힘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으로 처음부터 태어나거나 자, 어떤 방식으로 종이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이 편지에서 어떤 것보다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먼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숨기려고 하고 자랑하는 것은 드러내어서 자꾸 밝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장 먼저 소개한다. 그 말은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종이라는 사실이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종으로 속해 있다면, 소유물이 되었다면 자유가 있나요? 속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자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대상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본질은 종이 된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의 종이 되느냐, 누구의 종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이 사실이 너무나도 복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모습은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열려요. 자랑이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게다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버려요. 이건 우리 주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종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생명까지 주시고, 이렇게 바울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 역할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기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덜컥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해요. 사람이라는 게 참 각각 이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자기를 보는 기준도 달라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너무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할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의 둥치까지 흔들려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 이 기준이 상당히 관대하고 좋게 보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 예수님 사랑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게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자랑하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자랑하십니까? 주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는가?
고민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은혜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 사랑하는가? 이 자극이 올 때, 이 도전이 올 때, 예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자랑하는가? 이 도전이 올 때 내 속에서요 반응이 올라와야 돼요. 그 반응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송구하고 두렵고 이런 반응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이 귀한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자랑하고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것. 따라합시다. 창조주시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의 중요한 이유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되신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드신 분이니까, 존재를 부여하신 분이니까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고 마땅히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할 이유,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고 죄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원래 원수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나한테 밥 먹여주나, 예수를 믿을 바에는 차라리 돈을 믿지, 뭐 이런 반발이 나오고 무관심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죄 가운데 있고 반역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의 저주와 진노를 친히 그 몸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당신이 직접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당하심으로 그 피를 흘려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는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되게 하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나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어 마땅한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분께 모든 사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떤 것보다도 먼저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보배 피를 흘려 주셨고, 그 피로 나를 죄에서 속량하여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서 여러분,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어떤 것보다 자랑하고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을 부르심받은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말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라는 이 직분은 두 가지 조건을, 두 가지 자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오늘날의 모든 직분들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의 모든 직분들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의 두 번째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았다,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다, 아니에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의 직분에는 이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리해서 교회의 털을 닦는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져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자체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계승되거나 추가로 더 세우고 싶다고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교회의 털을 닦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이 사도의 전부인 거예요. 절대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들의 지도 아래서 신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교회의 털을 닦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도는 아무나 되면 안 된다. 만약에 아무나 사도가 된다면 교회는 성경 이외의 하나님의 말씀이 난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이단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변호하는 말씀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니까 너무 서운하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단 교사들이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우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가지고 이방인들 지키기 편하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여러분께서 이 시작부터 바울이 굉장히 격앙된 글이지만 격앙된 어조가 느껴질 정도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털을 닦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전달하고 교회의 털을 닦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이 사도로 세워지는 부분에서 바울은 또 한 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결코 내 자격 아니다. 사도가 되는 거 결코 내 자격, 내 실력 아니다. 어떤 인간의 조건도 아니다. 오직 한 가지, 부르셔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부르심 받은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털을 닦는 이 역할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 단순히 한 개인이 교회를 위해 보낸 편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심을 가지고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도가 전한 복음 앞에서 아무리 자기 생각이 뛰어나 보여도, 아무리 자기의 논리와 말이 타당해 보여도 말씀 앞에서라면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라면 잠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단 로마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지만 주님의 권위로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만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이고,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앞에 교회가 말씀을 감히 자기 생각대로 쪼개거나 분석하거나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말씀이 우리를 분해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순복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 편에서의 태도인 거예요. 아울러 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표현 속에서 보편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 교회는 사도적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도적인 거예요.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대사들로서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자격이 되고 우리가 말 잘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셔서 은혜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쇠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세우셨다. 아마 각국의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제일 어깨에 힘줄 대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미국이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쇠하지도 않고 진동하지도 않고,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한 꿈을 꾸죠. 그 꿈 속에서 신상을 보잖아요.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은으로 된 이 가슴 부위는 메데바사를 상징하고, 주석으로 된 이 허벅지, 이건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또 철과 이 흙으로 섞여 있는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고, 지중해 지역을 제패했던 당시 세계의 패권 국가들을 상징하는 신상이잖아요. 두려운 신상, 위험이 있어 보이는 신상, 세계를 두렵게 하고 제패했던 신상. 그러나 이 신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한 돌이 굴러오더니 그 돌이 이 신상을 칠 때에 산산이 흩어져서 사라져버리고, 이 돌은 온 세계를 채울 만큼 커져서 충만하게 되죠. 이 돌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성될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고, 흔들 수도 진동할 수도 없는,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대리인들로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셔서 이 나라의 영광을 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불러주셔서.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세워진 것인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워진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1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이게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소개예요.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좀 집중시켜서 이야기할게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은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환경이 되지 않아서 천만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의 본질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의해, IS에 의해 두려움과 죽음과 슬픔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군부 세력에 의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의 문제가 과연 탈레반이 뿌리까지 뽑히고 IS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미얀마에서 군부 세력이 쫓겨나가기만 한다면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물론 눈앞에 닥쳐있는 죽음의 두려움, 눈앞에 닥쳐있는 억압은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숨 쉴 수 있는 자유는 올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이러한 모든 억압의 세력이 사라진다 해도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드리는 게 아니라 단언하건대 또다시 억압과 강포의 질서는 세워지고야 맙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힘이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세상 문제의 뿌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다 사라진다 해도 내가 남아있다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나는 문제를 또 일으키고 나의 왕국을 재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어떤 세상의 제도로도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어떤 자원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없고 스스로 해결책을 낼 수가 없어요. 무능력 가운데, 죄 지을 능력 가운데 있는 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의 죄 문제를, 이 인간의 고통과 죽음과 이 악한 질서를 만들어낸 이 뿌리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제대로 좀 살피고 가야 되는데, 구별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것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상기시키는 표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선지자로 불렀다. 열국의 선지자로 불렀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도가 되고 보니까 내 열심히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 작정하셨고, 에베소서 1장으로 우리가 건너가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보자면,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하셨다. 나를 구별하셨다. 어쩌다 보니 덜컥 복음을 위해 살라고 복음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작정 속에서, 계획 속에서 나를 이 복음을 위해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을 이제 사도의 이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말 잘하거나 남들과 관계를 잘 맺거나 우리가 무언가 남들에게 정말 끌리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나중에 나타나서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복음을 위해 살게 된 게 아닙니다. 덜컥 복음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뒤늦게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자질을 보시고도 아니에요.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오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실패감 속에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
또 한번 힘을 얻어야지. 또 어떤 분들은 기대조차 없이 주일이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낙심이 될 때는 그냥 오시는 경우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양 보고 너는 복음을 위해 살기에 합당하구나. 대사 자격증. 너는 좀 더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 기다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불합격.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참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잘났다라고 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 앞에 참 멋모르고 기고만장해서 앉아 있을 때 사실 주님 앞에 그게 뭐가 잘난 거예요. 그걸 다 따지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에서 당신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의 복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작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주저없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재능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모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맡겨주신 통로들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이 복음을 통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그들은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일기에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쇠할 수도 없고 진동할 수 없는 저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걸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결코 바보가 하는 짓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내 목소리 다 내는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자기의 것을 다 세우는 데 있지 않아요. 죽는 데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신 주님과 함께 자기가 깨어지는 데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나라, 참 생명의 나라, 의와 평강의 나라가 충만한 데 있어요. 이것을 위해,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우리의 육신의 자랑이 우리 삶을 결정하거나 우리 발걸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고민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주님께, 비록 주님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받으실 때 너무나도 존귀하게 당신의 영광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원하시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 삶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대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15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큰 은혜를 주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가시관 쓰신 내 주 외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와 심판을 아버지께서 당하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지 그 사랑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랑을 받았으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 주신 주님의 종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영광에 쇠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나라의 대사로 삼아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영원전부터 작정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지혜주시고 성령으로 내 삶의 걸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에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무슨 자격이 있고 한데, 무슨 주님 앞에 선한 모습이 있고 한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바로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친히 다 받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쇠하지도 진동하지도 않을 나라를 위하여 대사로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시는 것입니까? 주님, 참으로 우리의 자격을 볼 때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힘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영원한 작정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까?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삶의 걸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고민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초점 맞추게 하시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더욱더 닮아가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왜 예수님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 몸으로 대신 받으셨는지, 그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고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도 우리는 우리 자아의 자랑과 욕심을 세우기 바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돌아보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주 되심 앞에 우리가 종됨을 자랑하며 오직 십자가로 승리와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